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꼭 이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전제 속에서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또 우리 마음 중심에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교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그 꼴불견, 그래서 요즘은 뭐 꼴불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젊은 사람은 꼴배라 그래요. 꼴배. 꼴도 배기 싫다. 그래서 꼴배. 그런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교만한 모습을 보면 아주 꼴배기 싫죠. 내가 좀 힘이 있다고, 내가 좀 돈이 있다고, 내가 좀 많이 배웠다고, 뭐 이렇게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이런 거 보면 참 꼴배기 싫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도 가끔은 어린아이 같이 좀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알지만 그런 생각을, 내가 진짜 싸움을 잘해서 내가 좀 힘이 있어갖고 저런 사람 진짜 한번 좀 때려주고 싶다. 정말 미워요. 그 중에 하나가 막 자기를 과시하는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그렇게 자랑하며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보면 참 역겹지요. 또 어느 때는 보면 그 교만한 사람들 보면 참 웃겨요. 그거 뭐 가진 게 뭘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 가진 힘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거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의 모습은 교만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만한 사람들 모습 보면 싫지요, 우리가. 그런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교만하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상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께 교만하면 안 돼요. 둘째는 사람에게도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면서 이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는 사랑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설령 사랑한다고 해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랑이지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그 사람이 좋으라고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만은요 자기를 잘 높이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무슨 참다운 사랑이 나오겠어요? 교만과 사랑은 극과 극이에요. 이건 완전히 반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만은요 자신을 높이는 거고요, 사랑하게 되면 자신을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교만과 이 사랑은 두 개가 일치할 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나라 말의 교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하, 가바흐 뭐 이런 등으로 번역되는데요. 그 뜻은 우쭐대다라는 거예요. 우쭐대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를 높인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이 교만은요, 악한 자의 특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아요. 이 말은 뭐냐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교만하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졌으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한 이 교만은 영적으로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오늘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자기 힘대로 자기 능력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성경에 대해서 교만에 관한 많은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잠언 속에는 이 교만의 치명적인 것을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교만은요, 멸망이 따르는 거예요. 파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처음으로 범죄에 저질렀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지요.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까? 이제 여기서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쫓겨났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사단이 인간의 그 교만한 마음을 아주 교묘하게 자극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혹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됐던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선악과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아, 여기에 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유혹으로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성도는 항상 이런 마음의 가짐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해도 또 어떤 결과를 나타내든지 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와는 뱀의 말에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부족한 게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뭐 거기 있으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가 있건 없건 항상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여기서부터 잘못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항상 그렇게 될 줄 알아요. 저는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했는데, 야, 연예인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기는 많이 버는구나.
그 예전에 연예인이었어요. 예전에 뭐 한 20년 전에 하루에 20년 전이라면 지금 생각하면 뭐 일반인들 월급 타야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탈 때요. 하루에 3천만 원씩 벌었대 하루에.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하니까 아무것도 없대요. 왜냐하면 오늘 3천만 원 벌, 내일도 3천만 원 벌겠지. 한우를 찔른 듯한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래서 극단적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임을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벨탑을 인간들이 쌓죠.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서도 보면 이런 모습이 납니다. 11장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이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탑 꼭대기가 하늘을 닿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한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볼까요?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는. 뭐가 있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자기만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교만의 증거고 교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만의 결과는 무섭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탑은 무너지고 언어가 흩어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짐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 교만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우쭐대고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얘기하는 목에 기부 싼 것처럼 빳빳하고 그게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수요일 날인가 새벽인가 설교했는데 진정한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게 교만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런 모습을 보인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이 겸손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교만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들이 교만한 마음이 들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라. 뭐 이 말도 일리가 있죠. 근데 이거는 좀 초급 단계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태권도로 말하면 그저 한 노란띠 정도. 뭐 태극 1장, 2장 얏얏하는 거. 그런데 조금 더 고차원적인, 저는 뭐 태권도를 정식으로 배워보진 않았지만 빨간띠, 그리고 뭐 태극이나 뭐 이런 거 하는 수준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면 교만할 수 없다예요. 그게 그거 같지요? 근데 달라요. 교만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라라. 이게 방점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거야. 이게 진짜라니까요. 저도 예전에요, 10대 초반 때 이 복싱을 좀 배워봤거든요. 처음에 배우니까 뭐 스텝을 뭐 이렇게 뛰고 저렇게 하고, 레프트 잽을 어떻게 하고, 뭐 어퍼카트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막 샌드백을 치고, 와, 그때 막 길에 다니면서도 막 이러고 다녔어요. 우리 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복싱은 남을 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뭐 복싱을 배우니까 다 내 세상 같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스파링 한번 해서 상대방에게 몇 대 맞고 나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운동은 남을 때리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아진부터는 운동이 진짜 운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누가 교만하고 싶어서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면 교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교만한 것은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다. 이게 이 말씀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지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진짜 그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진정으로 깨달아져야 오래 참고 친절하고 불의와 뭐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15가지 속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게 사랑, 그게 아니고 사랑하면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어야 교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공부는 하고 싶어야 한다. 공부가 억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저도 해봤지만 공부가 때린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깨달아지니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깨달아지니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하면 안 된다, 수도 없이 그런 설교를 듣는다고 교만해지지 않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내 말에서, 내 행동에서 교만이라는 것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기를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고 깨달는 것이 우선이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것이 진정한 교만하지 않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선거 때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90도 숙이고 악수하면서, 여러분, 그런 것은 그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진정성 있는 겸손의 마음, 교만하지 않는 그런 마음, 행동,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